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패스터 제임스입니다. 패스터 제임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영주 목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인생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거 보고 하면 카메라 보고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일교회에서 청년 일부에서 사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선교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장학위원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서 또 열심히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집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3자녀가 슬하에 있습니다. 아들 1명, 그리고 딸 2명. 딸, 아들, 딸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사모님이 힘드시겠네요. 예. 하나 키우기도 힘든 것 같은데. 예, 고생이 많습니다, 집사람이. 목사님 지난번에 잠깐 저랑 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좀 기억하기 유교보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유교보이요. 네. 네. 목사님, 저 이거 보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도 목사님. 봐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그래요? 네네. 유교보이. 일단 제가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말투에서 이렇게 느껴지셨겠지만 저는 경상도에서 왔고 경상도에서도 진주라고 하는 그 동네가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제 거기에 사는 축제들, 뭐 개천예술제라든지 유등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이제 도시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남강이라고 하는 강위에 수많은 그 등을 띄워서 이렇게 소원을 비는 이제 그런 행사를 10일 정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동네 자체가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유교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위계질서라든지 이제 예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선 후배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후배님들 중에서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볼 때에 또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군대도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예전에 또 이제 운동을 했어가지고 그런 질서 문화 속에 평생을 제가 거의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교보이라고 하는 별명이 저한테 따라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고 얼마 전에 네. 설교하실 때도 선수였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네,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고 무슨 운동을 하셨는지 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네. 설교만 듣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이 질문을 제가 받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동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초, 중, 고, 대, 그 다음 프로, 국가대표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발탁돼서 정식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을 쭉 운동선수로 보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3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축구선수로 특기생으로 운동을 했었고 그 축구를 하기 이전에는 제가 이제 특기생까지는 아니지만 좀 달리기가 빠른 편이었어 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도대회 있을 때에 육상 선수로 제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달란트라고 해야 될까요? 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달리기가 빠르다 보니까 육상 선수로도 했었고 또 이제 그게 장점이 되어서 그것도 주특기를 살려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을 고등학교 감독이 높게 평가해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너 이제 제2의 차범근이 한번 돼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제안을 해서 솔직히 공부도 좀 하기 싫고 공부보다는 운동이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두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진학하면서 20살 때 네.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언뜻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고향이 경상도인데 네네. 학교가 경상도가 아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고향 쪽에서 고등학교를 맞습니다. 예, 나왔다고 하는 충청도에. 기사를 예,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이거는 좀 이 스토리가 긴데요. 이거는 제가 제 풀 간증이 청년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리트릿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나 할 때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에는 꼭 담기는 이제 부분인데요. 좀 이 3시간 이상의 분량이어서 오늘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육상을 잠깐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정식 선수가 아니라 일반 학생으로 지내면서 시합 때만 이렇게 육상 대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성도님들이 알게 되시면 좀 제가 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데, 저는 삶에, 비포 애프터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스스로가 좀 180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는 중학생 때는 운동을 하지 않았고 일반 학생이었는데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사고를 많이 쳤었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었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전학을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중학생일 때에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퇴학과 비슷한 전학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봐주다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 자퇴해라. 자퇴하기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3 때 경상도에서 이제 충청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물론 제 학교 문제만을 가지고 충청도로 간 건 아니고, 그때 마침 저희 친형이 있는데 형이 또 이제 충청도로 대학을 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또 충청도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가정적인 또 그런 이제 변화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학을 가라고 하고, 형도 대학이 충청도로 되고, 또 부모님도 충청도에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충청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인생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이런 핑계 삼아 또 한 사람이 인생을 좀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떻게 목사님 되셨냐, 뭐 계기가 있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데, 그것보다 먼저 갑작스럽게 그래도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좀 꼬꾸라지게 됐었던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뭐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의 담의색 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23살 때였습니다. 이제 운동을 20살 때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만둘 때 저는 참 스스로 좀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그만뒀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저는 원했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뭐 실력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감독 선생님의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운동을 그만두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축구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앙이 막 뜨겁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또 인정하고, 왜냐하면 축구를 하다 보면 특기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랑 똑같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고 외박을 이렇게 허락해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 운동을 했지 교회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막 좋고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도로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인생이 제 생각처럼 잘 이렇게
잘 가지 않고 또 축구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나보다 좀 열심히 안 한 친구들도 나보다 좀 실력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도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지. 그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무신론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3살이 됐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23살이 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짠 나타나셔서 뭐 형주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제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제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3살이 되던 그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고 축구를 했었던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담일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선교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을 쏟고 있다. 또 이 청년들에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좀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트렌디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저랑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막 비상합니다. 네. 아이디어도 좋고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진짜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다들 잘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엄청 구닥다리는 아니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그 제 목회 철학 중에 1번이 뭐냐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자.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는 되게 쉽더라고요.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불편한 말 굳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는 때로는 좀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목회자가 이제 너무 좋은 모습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좀 이렇게 이 성도의 그 신앙생활을 이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멀리 내다봤을 때에는 과연 이게 잘하는 걸까? 덕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서로가 불편하고 아플 수는 있더라도 이 성도님이 이 청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알려주고 권면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기본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거, 헌금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저는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쓰다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다. 주일 성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고 예배이지 내가 잘 거 다 자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볼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구별해놔야 되는 것이 헌금인데 이게 신앙 고백인데 막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5,000원 있네? 5,000원 내기는 좀 아까운데 내지 말까? 5,000원 낼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쓰다 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뼈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좀 좋아 보인다. 뭐 나쁜 거는 빼고. 네, 어떤 게 있는지 저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먼저는 저는 남자다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삼일교회 청년부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청년일 때에 최성근 목사님께서 삼일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최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미지, 느낌은 남자답다, 과묵하고 이렇게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호감이 갔습니다, 목사님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다시 삼일교회를 이제 교역자로 오게 됐는데, 최성 목사님이, 처음에 뵀을 때랑 변함없이 그렇게 남자답게, 과묵하게, 또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도 되게 변질되기 쉽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첫 마음, 첫 모습을 잃을 때가 많은데 목사님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사역에 임해주고 계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저 최승원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물론 목사님들 설교 내용은 전 다 좋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깔끔한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최승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되게 깔끔하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승 목사님 과묵하고 남자다워서 좋고, 설교 잘 하시는데 또 깔끔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후배인 저를 비롯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또 따뜻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최승근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묵하다는 게 제가 늘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저는 과묵하고 묵직하고 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최승근 목사님 방송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진심입니다. 네. 네, 또 오늘 또 전영주 목사님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귀염둥이 패스터 제임스였습니다.